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워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 아끼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된 자유입니다. 거짓된 자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성장할수록요,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께 반항하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성인이 마침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요,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왜 두렵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란 책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무서워하는 것이지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왜?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살지 않는 것이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책임을 지는 삶을 살기 싫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요, 훌륭한 아들이죠. 독립을 하려 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겠다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삶을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스스로 독립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떠나보내야 되죠. 그냥 움켜쥐면 안 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부모님께 의존하고 그냥 부모님 그늘 아래에 살겠다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자녀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또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 내가 이제 부모님 떠나야 되나? 따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독립을 위해 자유를 찾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유는 오히려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오랜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진리의 통제를 받는 삶이고 사랑의 동기를 가진 삶이다. 자유라고 해서 방종,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통제를 받는 그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떠나면 자유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된 자유는요, 내가 진리를 떠나도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이 거짓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된 자유가 참된 자유인지를 착각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그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여러분, 먼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아버지와 소식 끊어진, 전혀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도 하지 않는 곳.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던 둘째 아들, 정말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죠. 자유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죄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왠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자유를 쫓는 삶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뭐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라. 17절. 그러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청년 때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제가 많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교회 다니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러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도 세상 친구들처럼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좀 더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이라 어디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나쁜 짓도 못하고 내 친구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게 못 살까라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있죠. 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둘째 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죄악된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 욕망이, 그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은요, 거짓된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주인이고 그 거짓된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주인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된 주인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주인이 돈이에요. 돈.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만큼의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내 인생에 말이야,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어봐, 아무 문제 없어. 돈이면 최고야.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둘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동안 아들이 잘 살아온 것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아들은 몰랐어요. 둘째 아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왜 가득해요?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여러분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뭡니까? 보장되지 못하는 재물. 안정적이지 않은 재물. 이 말은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이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장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이제 돈 필요 없다, 돈 벌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은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 힘써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돈이 나의 모든 가치가 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돈을 잘 벌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포사이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모든 영혼이 가진 그 첫 의무는 그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찾는 것이다? 주인을 찾는 것이다.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아 나갔잖아요. 그 자유가 돈이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 세 번째는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에게 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겠지.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갔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 주님의 그 용서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그냥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를 짓고 뻔뻔하면 안 되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요, 보상을 해야죠. 나는 회개하면 끝났어, 나는 책임 없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얄밉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나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생각이 영적인 교만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나가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다. 대신에 무슨 자격이 있는 거예요? 종의 자격은 있는 거예요. 종의 자격. 여러분, 이 아들이 종의 자격도 있습니까? 종의 자격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가는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내가 요 정도는 그래도 인정받겠지 라는 그 교만함이 이 둘째 아들에 숨어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선하진 않지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한다면, 뭔가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 그래도 뭐 하나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이 뭔가 그래도 나에게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찾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둘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거짓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거짓된 자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교만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래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된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주인 삼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 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돈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 죄책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그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라는 것, 거짓된 주인을 삼는 것, 죄책감에 빠지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부어지고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거짓된 자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면서 거짓된 주인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닌 나 자신을 붙잡으려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거짓된 이 있는 자유의 믿음을 더하여 욕망에 주시옵소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저는 능력으로, 살아갈 우리의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위로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살아갈 있는 수 것이 없습니다.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떠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소용되는 아버지 앞에 은혜로 나아가 살아가는 고 그 죄악된 아버지 모습이 용서하여 있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죄악된 모습이 우리를 있습니다.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짓된 아버지 자유를 우리의 삶을 이 책임지시고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 우리를 주시옵소서. 함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저 하나님의 싶다는 전적인 그 은혜만을 거짓된 구하며 자유의 욕망에 벗어나게 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사로잡히지 되게 않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인으로 의지만, 모시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원합니다.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대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잡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죄인 아버지 불안하게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시대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받는 용서와 주의 하나 자녀들, 주의 그 하나님의 권속들, 용납함을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사랑하는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의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국교회가 거짓된 자유, 거짓된 주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시간 중보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주님을 떠나 책임져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있습니다.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께 주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자녀들 가운데 주시옵소서. 거짓된 하나님의 주의를 뜻을 삼지 떠난 않게 자녀가 있다면 해주시옵소서. 주여 죄책감에 사랑의 사로잡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음성으로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살아가지 자녀들을 아니하도록 우리의 다시 자녀들을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부모 자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 둘째 아들 같은 직장이 있다며 주여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아들이 예전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회장의 이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새롭게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정말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유를 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된 주인을 모시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의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둘째 날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때까지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